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한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죄로 들어오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주의 거룩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된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고 헌명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부모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는 은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성령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드리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햇살이 퍼지는 월요입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이 계절에 주님의 사랑으로 꽃피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사 죄악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주님이 보호하시고 관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서부터 부모와 교회와 학교 그리고 사회로부터 사랑과 바른 교육을 받고 자라게 하소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자라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들의 마음에 진실함과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타락되고 변질되어가는 세속 문화 속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도 저들을 위하여 바른 말씀으로 교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주일학교를 활성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찾기를 원하옵나이다. 상하고 아픈 마음을 아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만 우리를 맡기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마음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은 주님 외에는 없사옵나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옵나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의 말 하나의 행동에도 조심하며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게 하시옵소서. 세상 물결이 요동치고 광풍이 일 때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인생의 폭풍이 지날 때까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려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갖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전국 시민의 계명이 되고 복되게 되며 윤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한 주일의 삶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거듭합니다. 그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흔히 꽃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꽃이요, 또 나라의 보배요,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이나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의 참 기이한 현상은 갈수록 노년층은 늘어나는데 이 유아층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60년대 그 어머니 세대만 해도 이 출산율이 4.6명이었는데 지금은 1.2명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OECD 국가에서 우리 한국이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소도시나 시골에 문을 닫는 초등학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교회에서조차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 국가 정책 중에 이 저출산율 문제, 이것을 급히 해결해야 됩니다.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독신으로 사는 싱글들이 늘어나고 있고, 동생의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은 하지만 결혼을 하여도 아이는 낳지 않는 이 신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 싫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지만. 왜 애를 낳지 않을까?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양해요. 그 양육비가 부담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잘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또 아이를 이제 만약에 가지고 키우려면 하나든 둘이든 커리어를 쌓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없고, 또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고생이 합니까? 어머니들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애 때문에 내 인생 그렇게 낭비하느냐. No, I don't want it.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들은 대를 생각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자기 편의와 자기 행복만을 위한 아주 잘못된 이기주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했어요. 여러분, 장사의 수중에 전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이 장사는 담대해집니다. 겁날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노인이 될수록 이 자녀들이 많으면, 자손들이 많으면요, 왠지 모르게 담대해지고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또 부모에게 주는 책임이 있는데,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이 말은 부모가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에요. 이 말은 화살은
활이 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식의 운명이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축복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 망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서 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며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길을 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마 아이 어머니들이 걱정 많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냥 그 많은 무리들을 헤집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왜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그들이 바란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받기 위해서예요. 자, 이에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보고 분을 바라며 꾸짖고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고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을 바라시며 제자들을 무섭게 꾸짖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내시고 분노하신 장면이 많지 않아요. 세 군데에 딱 나오는데 제일 먼저 외식을 행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지옥의 자식들아 하고 분노를 바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 자들 향해서 분을 바라시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다 쫓아내시고 무섭게 책망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자들을 보고 막 무섭게 책망하고 내어 쫓는 제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노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을 바라신 이유가 뭐예요? 왜 화를 내십니까? 제자들의 어린아이를 대하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대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한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어른들 귀찮게 성가시게 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업수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고 당시 유대 사회가 어린이나 여자들을 약자로 보고 아예 수에도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천대하고 무시하는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이 유교 영향으로 오랫동안 남존여비, 이게 뭐예요?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리고 낮게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조차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들이 뭐 알아? 은근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어린이를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어뷰즈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
세계 지역에서 어른들의 성노르개감으로 이용당하고 있고 인신매매에 당하고 있고 노동착취와 학대와 구타와 폭력과 기아와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해냈어요.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1살, 2살, 3살 이 어린아이들이 막 피 흘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에서는 친부모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와 버러움을 당하는, 벌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친부모인데.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아이들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문제아 뒤에 문제 부모가 있다는 거. 부모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통당. 오늘 주님께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어뷰즈 당하는 그 아이들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아이들을 내어쫓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신 그 이상으로 아마 대노를 바라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강도 같은 자들아 아마 무섭게 책망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한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어른들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동등한 한 인격체로 보시고 그들을 종이 여기며 아끼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뭔데 그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막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나오는 아이 하나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른들의 영혼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하고 어른들만 아니고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어른들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찬양도 예배도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8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 찬양도 참 아름답고 또 우리 지금 어른 예배 나와서 우리가 성도들이 전체 부르는 찬양도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우리 아이들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이 절기 때마다 부활절 때나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 다음에 뭐 기악을 연주하는 발표를 갔는데 어른들 즐겁게 해주기 위해 하는 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하나님께 연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춤을 추고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드린 많은 예물보다도 과부의 2 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신 주님이십니다. 한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 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가지, 오병 이외의 헌신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 강주리가 넘는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한 어린아이가 바친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이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아마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가 때묻지 않고 더럽지 않고 더 순수하고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느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 뭐 주일학교 각 처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른 예배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아부, 유아부, 학생부, 청년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통일한 은혜와 복을 예배하는 그곳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의 순수성과 겸손함을 보시고 천국의 기준으로 삼기까지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 자격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문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회중 가운데 세우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누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지금 2가지 교훈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받들다는 의미는 원어에 보면 배우다, 영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 이런 어린아이들은 참 마음이 참 순수하고 단순해서 무엇이든지 잘 배우고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를 딱 앉혀놓고 동화책 한번 읽어보세요. 동화책을 딱 읽어주면 아이들은 눈이 말똥말똥하게 그걸 듣습니다. 그것이 가상세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것이 사실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재밌어요. 깔깔깔깔 웃고. 동화인데 하나의 픽션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순수하다는 거.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고 감정에 솔직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순수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아멘 하고 받았어요. 아멘. 따지고 오심하고 이게 그럴까 아닐까 하다 보면요 은혜 못 받아.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냥 오늘 강단에서 선포드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라. 또 하나의 교훈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높아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시고 절대 교만한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인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가 드리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내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많은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를 태중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1살에서 5살까지가 아이의 인격이나 품성이 그때 결정되고 13살까지 그들의 가치관이 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교육하려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1살부터 13살까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이 시기는 그래도 아이들이 내 품 안에 있어요. 부모의 품 안에 있고 부모의 영이 그대로 섭니다.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잘 들어요. 반항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 거부감 없이 반항 없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들을 때가 바로 그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면 참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 부모의 권위를 또 인정해주지도 않아. 그때부터는 교육이 어렵더라고요.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도 바로 그 시기에 바로 심어줘야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뭐 나중에 믿는 애도 있지만, 뭐 대학 가서 나중에 중년이 돼서 있지만, 그만큼 믿음을 갖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신명기 6장 7절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집에 있든지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길을 가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게 뭡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늦기 전에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받은 말씀이나 교훈은 오랫동안 남게 되고 어른이 될 수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뭐 저는 모태신앙에 자랐기 때문에, 뭐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이기 때문에 뭐 많이 들었죠. 근데 내가 지금 60이 지나도 잊지 않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어린이 성경할 때, 주일날 어린이 성경할 때마다 불렀던 주제곡 있잖아요. BBS 때 찬양들 다 기억해. 지금도 부를 수 있어. 그리고 그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갈 때마다 이게 도장 찍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외우라는 그 말씀 아직도 기억해. 놀랍죠? 어릴 때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실례로 이 성어거스틴의 그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어거스틴이 성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그 기록 보면 성어 유년 시절부터 방탕하로 살았어요. 공부도 하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남의 물건도 훔치고 도둑질도 하고, 또 여러 여인들을 농락하며 30년을 부모 속을 썩이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어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그를 무릎에 앉혀놓고 젖을 먹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 속을 썩이고 방탕하게 사는 그 기간 동안에도 이 어머니 모니카는 늘 어거스틴이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갑자기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리고 계속 귀에 펼쳐 읽으라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펼치니까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을 펼쳐보는 순간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적시로 회개하고 회심하여 교부가 되고 기독교 역사에 큰 공헌을 끼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변하는 거. 그 방탕한 어거스틴이 변하게 된 것은 어릴 때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멘? 답시다. 눈물의 자식은, 그게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믿으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자녀가 잘못되겠습니까? 그 자녀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는데 그 자녀가 잘못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를 붙잡아주고 그 말씀이 그를 다시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 자녀들 사랑한다 사랑한다만 말하지 말고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때려서라도 책망할 건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가르쳐야 할 것이 사람의 도리와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지혜자가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답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도리요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의 학문도 가르치고 지식도 가르쳐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줘야 하고 삶의 지침이 되는, 삶의 지혜가 되는 주의 말씀과 교훈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의 도리와 본분을 다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자녀 교육의 목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학박사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많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 성공하여도 사람 보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무슨 성공된 인생입니까? 반쪽 인생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자녀 교육법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제 자녀들 키우면서요 강조하는 거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좀 못해도 되는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신앙이 최고다. 돈 좀 못 벌어도 되고 네가 뭐 성공 안 해도 돼. It's okay. 뭐 It's okay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러나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구세군의 그 잘생자 그 윌리엄 부스, 그 아내 캐더린 부스는 슬라의 8자녀를 두고 모든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8자녀들 다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묻는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참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나는 내 자녀들에게 악마보다 한 걸음 앞서서 자녀들이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쳐 주었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탄이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마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하나님의 선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훌륭하게 자라는 거예요. 악에 물들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악의 세력들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참 순수했어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의 인격과 품성이 형성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참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은 그대로 본대로 따라갑니다. 부모가 본 대로, 부모가 자녀를 보여준 대로 자녀들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여러분 보내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좀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잘 가르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는 믿음의 부모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단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다음으로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이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16절에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 고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미국에서 잘 키우려면 좋은 선생도 만나야 하고 좋은 학교에도 보내야 하고 또 이런저런 학과목도 예능도 뭐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양육비가 많이 되면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돈을 투자해서라도 가르치는 거예요. 잘 되라고. 꼭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손주들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 우리 자녀 다 키우는데 오늘 말씀 얘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안 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 있잖아요. 저는 여기 참 이렇게 도전이 되는 것은요, 본문에 나오는 그 어머니들, 그 많은 무리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만져주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막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그 어머니들처럼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교회에 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오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끌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해야 돼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주의 말씀을 배우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면 교회라도 보내서 교회 와서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받도록 하셔야, 배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정과 교회가 책임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자녀 길러보니까 세상에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모 품 떠나면 더 이상 돌볼 수도 없고요.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간섭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애들 잔소리 한다고 안 들어요. 누가 부모 말 듣습니까? It's too late. 부모 떠나면, 품 떠나면요,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로서, 조상들로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갈 길 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장래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믿는,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모니카처럼 비록 자녀들이 부모 속을 썩이고 지금 방탕하게 살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나돌아 다녀도 여러분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들과 조상들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는 거 하나님 믿고 내가 받는 하나님 복을 그들도 누리며 이 후손들이 잘 되고 감사하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잘 믿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신앙생활 잘해라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듣겠습니까? No. 내가 믿는 부모로서 조상들로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내가 아는 말씀, 그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쳐주고 또 자녀를 위해서 이 모니카처럼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믿음의 부모들, 조상들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우리 자식들 잘못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식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였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양육해 왔습니까? 잘못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장래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부모로서 먼저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며 또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대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아이를 한 인격체계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취임을 받은 동등한 인격으로 여기고 존귀 여기며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게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의 말씀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를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조상들로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장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자손 대대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교육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모세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잘 가르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길러내는 믿음의 부모들, 조상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살았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바로 살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여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들 되도록, 가정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부족하지만 정성껏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가부의 두 랩턴을 귀하게 보신 주님께서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응하여 지는 복을 다하여 주셔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가 또 창궐하여서 감염이 되어서 집에서 자가격리 주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속히 회차하여서 주님 섬기는데 조금도 지장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태어나여서 집에서 재활치료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경한 집사님 또 6분의 항암 치료를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좋은 결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께서 사나의 여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 각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부족한 종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 암송선구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냥 받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가르치고 또 눈물로 기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훌륭하게 길러내는 믿음의 부모들, 조상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격리하여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걸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지금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이곳도 그렇고 아직 완전히 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들 하시고 또 방역도 잘 하시고 그렇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 1, 2부 연합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많이들 나오셔서 또 에세도 선교에서 또 선물도 준비하시고 우리 학생에서 카네이션도 이렇게 준비해서 달아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가할 일은 우리 찜이 한번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박종빈 집사님, 장남 박상원 군과 제시카 그냥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와서 우리 성도들한테 인사하고 리셉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익스프레스 랜드스케이핑 서비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앞으로 롱케어라든지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 누저지 선교 훈련원이 이번 금요일 날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등록하셔서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많이 선교 훈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주의 교환과 훈계로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며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와 저들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